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 어제 이어서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닮으려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섬긴 뒤에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을 둘러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5절 아시아 항구인 드로아에 도착해서 일주일을 머물렀죠. 오늘 읽은 16절을 보게 되면 아시아에 도착해서 가장 오랫동안 섬겼던 에베소 지역 방문은 포기합니다. 지나가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16절의 지금 상황은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정착해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까지 얼마나 남은 것인가? 6절을 보면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무교절은 레위기 2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누룩을 먹지 않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원래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세워서 50일 되는 날이죠. 구약 성경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듯이 초대 기독교 교회에서는 부활하신 날부터 계산해서 50일 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날부터 계산해서 50일 뒤를 오순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날짜 계산해 보니까 6절을 보게 되면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닷새 걸려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50일에서 19날 19일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3절, 우리가 읽은 13절 상황에서는 오순절까지 약 한 달 31일이 남아있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누가를 비롯해서 의사 누가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를 비롯해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고 그는 앗소라는 곳까지 홀로 그 도보 여행을 하기로 합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직선거리로 약 31km가 됩니다. 서울 그 종로의 종각에 있는 비각에 있는 그 중심부터 계산해서 수원 거기까지가 32km를 잡습니다. 지도에서 약 그 정도를 걸어서 혼자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지를 걸었다고 해도 10시간 이상은 좋게 걸리는 그런 거리죠. 그렇게 해서 하루가 걸려서 15절 기오에 도착을 합니다. 3호를 거쳐 밀레도까지 또다시 이틀이 더 걸렸습니다. 즉 16절 상황에서 보면 이제 오순절까지는 28일 남아있는 그런 시점인 것이지요. 28일이면 요즘 같으면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고대의 교통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풍랑이라든가 하는 그런 자연적인 문제도 있고 또 배편의 유무에 따라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원래 계획한 대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급히 가야 할 만큼 무척 빠듯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13절에서 홀로 일행과 떨어져서 도보로 걷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겠다거나 뭐 다른 어떤 의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바쁘다고 하면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제 7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유드고라고 하는 청년의 죽음과 그를 살린 바울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죠.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사건 자체에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 핵심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나 자신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처럼
바울이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생명인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드로아를 통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를 살린 사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도중에 있던 마을 베다니에 들리셨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살리십니까? 나사로를 살리시지요. 바로 그 사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돌아가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셨지요.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일 다음 시간 살펴보게 될 22절만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이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결박과 환난을 예고하셨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사명을 마치기 위해 그 길을 죽음의 길이라도, 그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출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모습을 본받은 것이죠. 주님이 가신 길을 그가 따라가고 있고 성령께서는 그에게 암시를 주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유도고라는 청년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를 보게 되면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2장 42절 한 절만 읽어드리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도의 그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누가 결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을지도 모르는 길을 가면서 가볍겠습니까? 초연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처럼 그 길에서 도망가지 않을 용기가 필요했고 또 그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 누가를 비롯한 지금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연보를 거둔 것, 예루살렘으로 구제를 위해 보내기로 준비한 돈들을 제자들에게 따로 맡기고 자기는 별도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에 그는 24절 말씀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24절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속담에 급하면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반을 허리에 묶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그리고 시간을 다투고 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바울의 자세에서 그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런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조급해한들, 하루 먼저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오히려 믿음이 상처를 받고 소멸되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문헌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토마스 캠푸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지금 읽으면 지루해요. 그런데 한 구절 한 구절 명상해가면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두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참 때마다 시마다 가슴에 와닿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14세기 네덜란드에서 수도사 생활을 했던 그 토마스 캠푸스가 세상적인 삶, 즉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보상이 주어진다는 그런 자기의 체험을 기록한 책이죠.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남은 인생을 모두 주를 위해 바쳤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조차도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했는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9장을 보면서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다가,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찾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지만 그는 진리를 찾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구원한 자들 중에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고백 속에서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닮고자 했을 때 그의 삶에는 주님께서 행하신 더 큰 능력도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을 하죠. 유두고를 살린 일도 또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처럼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가져다가 얹어도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갔던 일도 그가 모두 주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를 보면 주님은 오병이어로 유명한 사건이죠. 장정만 세워서 5천 명을 먹입니다.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특권과 자랑을 주님을 위해 배설물처럼 버렸을 때 그는 오병이어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고자 했을 때 그가 세운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을 돕고자 그 구제연보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한 번에 5천 명을 먹이셨지만 바울 사도가 전한 구제연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본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중요한 일일수록 급한 일일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먼저 찾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자랑을 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뭘 버렸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은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사랑했던 사람, 또 친한 후배들 이런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스란히 그런 기록들이 안 없어지고 또 남아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이 세계가 참 그렇습니다. 지우고 싶은 것을 그대로 기억하게 하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하찮은 일이지만 작은 일로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참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나는 그저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삶이 변화되고 건전한 삶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런 것이 목회자들의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훈장이 되는 것이겠죠. 자랑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배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의 작은 제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즉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죠. 사도행전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라고 권유합니다. 자랑했던 것도, 성질도, 그리고 세상적 욕망도 포기할 때 그 빈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울이라는 실대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님을 닮고 싶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엎어놓은 그릇을 뒤집어 놓는 일입니다. 엎어놓는 그릇에 아무리 많은 것을 퍼줘도 그릇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릇을 제대로 펴놓아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빈 공간에 복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못 주셔서 안달하고 계신 분입니다. 제발 그 그릇 좀 제자리에 놓아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매일 하소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빈 그릇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결박과 핍박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앞에 있는데 마음이 가벼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직 의지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홀로 시간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가 자랑했던 것들을, 그가 추구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했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흉내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아주 작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빈 공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